우리가 읽어드린 이 말씀, 특별히 2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진리를 가장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마치 증명을 하는 것처럼. 증명이 뭡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적어도 이해를 했다면 더 이상 의심할 필요도 없고 반박할 근거도 없는 것이 바로 증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또는 전적인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씀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공로를 세운 것도 없는데 구원 얻는 근거가 되는지 의심이 가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조금 막연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짧은 말만으로는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이런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바로 2절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도무지 의심하고자 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귀한 뜻을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범죄를 했습니다.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섭리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벌을 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여러분 페이지 넘겨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순서를 따져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부분에 보면 마치 이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사랑과 섭리의 주제처럼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뭘 보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염려와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을 주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계속해서 오늘 읽은 말씀 그리고 두 군데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려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과거에 누렸던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자원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화목 제물이라는 말은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했을 때에,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끼쳤을 때에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선물을 줄 수 있겠죠. 내가 이만큼 당신 앞에 한 일을 뉘우치고 잘못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받는 사람들이 볼 때에 이렇게 나에게 큰 선물을 하는 것을 보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만약에 고소를 당했다면은 그걸 용서해 달라고 취하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배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대신 짐승이 희생이 되어야 했다. 짐승이 대신 죽고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진노를 누그러뜨리신다. 이게 화목 제물을 드리는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처럼 짐승을 잡아서 하시지 아니하시고 완벽한 제물인 예수님 자신의 몸을 들여서 완성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히브리서 9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의 제사 제도를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14절에 그래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양심까지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도 남는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낸,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반복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 제사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말씀을 하고 이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한다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또 제가 읽어드린 두 군데 더 말씀드린 내용에서 보면은 화목제물이라, 예수님 자신이 화목제물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에는 몇 가지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속죄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드림으로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이라는 말보다는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 되신다는 말이 더 이해가 빠른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진노를 달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고 그 모든 진노를 우리가 당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누그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자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로 하여금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한 분에게 다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달래어졌다, 누그러졌다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에게만 또 예수님에게서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속죄 제사를 먼저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속죄의 길을 먼저 열어주셨습니다. 레위기 16장 한 장 전체가 바로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죄 용서를 받으라 하는 방법을 자세히 말씀을 했습니다. 주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4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1년을 살다 보면은 사람이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1년에 한 번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대신 짐승을 희생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화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는 철저히 분리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화해시킨 중보자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서 말씀을 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다 드림으로 이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구속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영원히 죄와 마귀의 형벌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속전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속전이라는 말은 죄를 갚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한 대가로 돈이나 어떤 물건을 내어놓는 것을 가리킵니다. 죄를 용서받게 하는 대가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모든 피와 몸을 찢으심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구원 얻는 놀라운 진리를 말씀을 합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말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놓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걸 누가 했느냐? 예수님께서 하셨다. 앞에 말씀을 하죠. 그 덕분에, 그 대가로 우리는 중간줄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값없이, 우리가 치룰 값은 전혀 없이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래서 우리는 구속을 얻은 상태다. 자, 우리가 이 말뜻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구속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구속이라는 말이 구속과 같은 뜻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구속이라는 말은 밑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한자를 보면은 죄값을 치르고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앞에 나오는 한자는 구원할 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음이 앞에 길게 구속이라는 말을 씁니다.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누가 구속되었다 하는 말은 앞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구속, 앞에 구자를 짧게 발음을 합니다. 이 점에 유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을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 양자로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입양되었다는 뜻인데, 정말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정말 귀한 하나님의 친아들을 죽이셔서, 그런 아들들이 있겠죠. 동네에 보면은 정말 망나니 같은, 불량배 같은 무가치한 그런 아들들을 양자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 선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심성이 고와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착각입니다. 엄청난 착각이요, 엄청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자신의 아들과 비교하면은 모든 면에서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이요 악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귀한 친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바로 앞에 나오는 1장 7절 말씀 뒷부분에서 조금 다르게, 그러나 뜻은 같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해야 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자, 7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자, 2장 2절 뒷부분 말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유니버셜리즘이라는, 즉 만인 구원설을 지지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만인 구원설,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다.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만인 구원설입니다.
만인 구원설을 지지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분명히 제한 속죄를 말씀을 합니다. 제한 속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완벽하게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다 이루셨다 말씀을 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해당하는 속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한다는 진리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녀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바로 우리 개혁교회가 말하는 제한 속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절 뒷부분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에 광대함, 엄청나게 넓다. 예수님의 속죄의 범위는 인류 그리고 인종, 시대를 초월해서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포용하는, 그리고 그 효력은 영원함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속죄는 특정 집단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2절 뒷부분 보면은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받은, 요한이 쓴 편지를 받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말고도 세계 모든 교회, 시대를 초월해서 이런 사람들까지 효력이 미친다. 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 되심을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입니다. 같은 말씀을 기록한 요한이 요한복음도 기록했죠.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죠. 독생자가 오셨지만은 자신의 몸을 완벽한 제물로 드렸지만 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음에도 그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분명히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을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을 기록하기 전에 요한은 벌써 이 말씀으로 과거형으로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18절에 두 부류가 나오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분명히 구분을 하고 한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흉악하고 끔찍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방법이 있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희생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치루어야 할 죄값은 전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입버릇처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전적인 은혜라는 뜻입니다. 부분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모르고 있었는데 마치
비결을 가르쳐 준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전까지는 내가 그걸 몰랐는데 그걸 깨달아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내가 찾아가고 열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에서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한 완벽한 화목 제물이었습니다. 속죄 제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1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는 취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멀리하는,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